오래전에 TV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얘기를 안다라는 건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건데요. 1980년도 그때 LG의 전신인 금성에서 나온 이 TV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2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인생에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결정들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잘 예측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1867년도에 미국은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의 결정으로 인해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원주민의 말의 그 표현으로는 위대한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그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구입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이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을 빼앗길 거라면 미국에 그냥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이 구입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얼어붙은 황무지, 다 빨아먹은 오렌지와 같은 땅이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었던 수어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수어드의 얼음 창고와 같다. 그리고 수어드의 바보짓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30년이 지난 1897년도에 바뀌게 됐는데요. 금광이 발견되면서부터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석유, 석탄, 또 천연가스와 같이 수많은 그런 자연 자원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도 사용이 되는 곳이 알래스카고 또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 땅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어드의 바보짓이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은 이 알래스카 조약에 대해서 러시아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 선택의 영향력이 10년을 넘어서 수백 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지만 멀리 보면 훨씬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들 모두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8절을 보면은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선대한다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하심 또 인애로 번역되기도 하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고향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룻기에서는 15번이 사용되고 있고 룻기 1장에서만 12번이 사용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돌아온다라는 건 그냥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소속감과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서 2장 6절도 보면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룻은 베들레헴 땅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압에서만 살았는데 그런데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룻이 단순하게 장소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살펴보면요. 먼저 나오미 입장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실패한 과거를 끌어안고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다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더 괴롭대요? 바로 며느리들 때문에 더 괴롭다라고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마라인데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쓰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자기의 과거의 고통과 실패를 끌어안고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풍요로운 상태에서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했었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할까 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있을까 봐 바로 나오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내 딸들아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두 번이나 표현하면서 마치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결혼해서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남편을 두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9절에는 바꿔서 표현하는데요, 어느 집에서 위로를 받는데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도록.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는 것이 며느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입니다.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남편을 두지 못한다.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고. 13절을 보면은요, 13절을 보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하느냐. 계속해서 남편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것을 며느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었던 목사님들은요, 결코 자식이 목사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했으면서 아들 너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멘. 네.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라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구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쌓여 있고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두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늙은 여인이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먹을 것을 또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들의 보살핌과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 늙은 여인으로서의 생계 수단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말합니다. 그만큼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5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이런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남편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오래전에 제가 15년도 더 됐는데요, 청년 시절에 어떤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록을 찾아보고 했는데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술과 여자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고 도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 얘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화내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나누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결국에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은커녕 교회 앞마당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앙생활은 좋은 대학 간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학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서울대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망가져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잘 들었던, 그래서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쩌지요? 갑자기 이렇게 전화 드려서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으면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것들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들을 참 많이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남편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애 키우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더 돈 벌고 난 다음에 그때 편안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선택할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결단코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모두가 소리 높여 옵니다.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어머니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고 싶지만 그들의 결정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오르바, 룻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름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10절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14절에 오르바,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오르바와 룻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 갑니다.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인데요, 굳게 결합하다,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연합이란 뜻, 결속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을 때 이 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룻은 어머니를 그렇게 붙쫓아서 붙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보면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건 모압의 신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영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라는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지.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포터에게 했었던 말인데요, 우리의 참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사실은 참고용이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시어머니의 그 신앙에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바로 룻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신앙 고백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12절 보면은요, 좀 작지만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일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새 언약도 동일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밑줄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갈망과 의지와 힘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라는 표현은 소유격입니다. 근데 이 소유격이라고 해서 나의 아빠, 나의 엄마 하면 엄마 아빠가 내 거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게 아니죠. 엄마 아빠와의 특별한 관계, 자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부를 때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 부르십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겠죠. 네. 제가 위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나의 목사님, 우리의 목사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 그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바로 룻이 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7절도 보면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갈 것이고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룻의 선택이고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때로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이후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또 예배에 나오기 싫은 마음도 들지만 결단코 옛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로, 그 죄악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로는 돌아가고는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R.C. 스프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영적인 현실을 본 사람은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면 말미암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신앙 아니고서는 내릴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요, 늙은 여인이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젊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면 되는 건데 무엇하러 시어머니를 따라갑니까? 나만 살면 된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룻의 결정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한결같은 사랑인데 그냥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충성된 사랑,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모시는 건 자기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헤세드를 베푸는 신실한 사랑을 행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헤세드가 메마른 시대였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내 미래가 중요한 거죠. 내가 살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시어머니 늙은 어머니까지 책임입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였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나오미를 붙쫓아 가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룻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설 설계 회사 팀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팀하스의 회장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네. 미국 오바마 시절에 국립건축위원회 자문이사로 역임하기도 했고요. 나중엔 신학도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아서 목사님으로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고 또 성경적인 경영 모델을 제시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 유명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굵직한 그런 회사를 세우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바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자이신데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부산의 나환자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원하겠지 했는데 아무도 목회자로서 거기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섬깁시다. 우리가 한평생 섬기긴 좀 어렵고 7년만 우리 섬기기로 합시다 해서 7년 섬기기로 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고 목회입니까?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 사형제였는데요. 사형제 모두를 놀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문둥이와 같은 자식들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놀려대고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7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떠날 수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결국엔 7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이삿짐도 다 꾸리고 트럭에다가 이 짐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니까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이 성도님들도 막 눈물 흘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배웅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7년간 더 섬기기로 이 사모님이 결심을 한 겁니다. 보통 결심은 사모님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사모님이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사는 문둥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룩한 선택, 사실은 아름다운 선택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티마스 하영록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선택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바탕이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정이 오늘의 티마스라는 그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페이버라는 그 책에서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웃은 고객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고객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돈을 많이 벌면 안 되고 그 고객에게도 그 회사 거래처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누고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나는 가능하면 손해보는 길, 희생이 따르는 길을 선택한다. 그 순간은 분명히 손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신다. 부모님께 배웠었던 그 선택의 기준을 바로 이 하영록 회장님이 배우게 되었고,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내 것을 더 잘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요, 결국엔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희생하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손해인 것 같고 희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헷세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죠.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부모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그 희생 다음에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룻의 헷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그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탈무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주석서와 같은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오르바가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가 낳은 아들이 바로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97년 6월 7일 이스라엘이라는 잡지에 이 수록된 글을 보면,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대결하게 됐고 결국엔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르바가 걸어갔던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닌 길,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가로막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룻은 그의 믿음과 헷세대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인해서
바로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그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룻은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이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래스카의 그 결정이 지금 당장에는 바보짓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에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그런 축복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결단코 손해가 되지 않고 그 희생이 하영록 회장이 말한 것처럼 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으로, 무의미한 희생으로, 쓸데없는 헛된 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라고 여겨지는 것들, 희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선택은 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지, 자녀들에게 유익할지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결단코 선택은, 그 결정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내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헬세대의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과정 가운데서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희생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 대반전의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참 희생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 그 일들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후회가 되고 때로는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 또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희생이 승리의 지름긴 것을 잊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시되,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힘있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힘있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돼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아멘 아멘 내 굽힌밤을 아시고 늘 채워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찬양하십시오. 믿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 변하여 새로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